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본절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북 이스라엘의 두 왕은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 마련된 보좌의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를 비롯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군사들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과연 이러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아합의 패배와 죽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 해도 누구나 이러한 장소와 분위기에서는 말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배신자라는 비난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여러 번 투옥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점이나 세례요한과 스데반 집사가 각각 이런 권력자와 백성의 허물을 책망하다가 칼과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대로 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리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는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기는커녕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숨기는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남아서 살아가는 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원토록 관념에만 머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천국의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